오늘 아가서 7장 우리 마지막 부분하고 다음 주에 아가서 8장 전체를 하고 이제 아가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과 2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연애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1, 2장이다. 그리고 3장은 그 연애하는 두 남녀가 혼인하는 이야기고, 4장은 혼인했는데 신랑이 볼 때 신부가 너무 예뻐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내용이었고, 5장부터는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데 그러한 결혼 생활의 이야기다. 5장 이후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에 골인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봐서 아는 거지만, 어느 날 술람미 여인이 새벽녘이 되어서야 문을 두드리고 돌아온 신랑에게 화가 났는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신랑은 그때 문 손잡이에다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그 사랑의 표시, 몰약을 거기에 즙을 묻혀놓고 떠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랑을 찾아 나선 신부는 신랑을 찾아 헤매던 중에 어디로 이끌림을 받냐면 왕의 호도 동산에 그쪽으로 가게 됐다. 여기는 왕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동산인데,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왕이 타는 수레가 거기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백성들이 준비해 놓은 것인데, 오늘 술람미 여인은 이 왕의 수레에 부지 중에 그 왕과 함께 솔로몬과 같이 그 수레를 타게 됐다. 술람미 여인은 너무 기뻐서 수레를 타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그래서 뭐 했다고 했냐면 마하나임의 춤을 추었다. 솔로몬은 이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아내를 보고 그게 너무 예뻐서 또다시 감탄의 노래를 불렀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의 눈에 비친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솔로몬이 그걸 노래한 거거든요. 이제 오늘 그 뒷부분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두 남녀가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는 생활을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이게 문학 작품이니까, 노래니까, 그 내면에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는 노래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사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사랑아, 오늘 여기 6절에 그랬죠. 사랑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내 사랑아 너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사랑아 하고 어쩔 줄 몰라온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아가서에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예쁘다고 말할까? 반복해서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전부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잠깐 약간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남자들, 남편들은 아내를 얼만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면 이건 반대로 말해도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할까? 요즘은 뭐 아내고 남편이고 잠깐 이렇게 뭐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 속으로 좋아한다면요, 아유 좀 제발 좀 갔다 와라, 일주일도 좋고. 이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거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1순위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약간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는 첫 번째 1순위가 뭐냐?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이런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편을 보면 안아주고 싶은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가. 아가서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은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고 싶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예찬하는 게 한 번 나온 게 여러 번 나와요. 3번 정도 나오잖아요, 오늘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노래를 했는데, 오늘 계속 그것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6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계속되는데, 6절에 보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자기 자녀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은 분도 있죠.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사랑이. 우리 선교사님 중에도 딸이 있는데 사랑이야, 이름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무엇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힘들다고 짜증내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무엇을 해도 즐거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이 마하나임의 춤을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리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감탄의 이 노래,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가 그렇게 예뻐서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겉의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은 오래 못 가요. 몇 번 보면 질려요. 그렇죠? 외모의 아름다움은 몇 번 보면 질리는 거예요. 그러나 삶이 아름다우면,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오래오래 가요. 볼수록 아름다워요, 그 사람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감탄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시간만큼 우리의 내면을 가꾸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게 맞아요. (7절에서) 보면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8절에) 보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한 것. 내 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절에서)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서 나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한 이 모든 표현들은요,
겉으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전부 술람미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솔로몬이 감탄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 7, 8, 9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는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채취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채취의 아름다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자식이 똥 싼 거, 갓난아기가 똥 싸면 그거 냄새 나는데도 어머니들은 그 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잖아요. 왜 그렇죠? 그 아이가 예쁘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결혼 생활 좀 얼마 되면 내가 이런 얘기 듣고 참 웃었는데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조그만 공간에서. 그러면 이렇게 비켜간대요. 이렇게. 그 얘기 듣고 남편과 아내가 집안이 이제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비켜간대요.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건 외모의 아름다움만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해보셨나요? 연애할 때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리해가지고 막 값진 선물을 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값진 선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연말 되기 전에 한번 해봐요. 모아놓은 돈 다 털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그 값진 선물이 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이 생각나요. 계속 내가 그렇게 사랑했지.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대적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는 대대로 싸우라고 명령한 아말렉 족속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그 나머지는 다 진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승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아말렉을 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해서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15장에 나와요. 15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들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뭐해요? 사울왕을 만나러 가요. 자, 누군가를 만날 때는 기도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가요. 예수님도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사울왕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왕을 만나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왕에 관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내용이 뭐죠? 사울왕이 지금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 근데 사울은 어디 지파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갈멜은 어느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면 자기 지파 땅에 세워야 더 맞지 않아요? 자기 사람들에게. 근데 유다 지파의 땅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요. 갈멜에 가서. 이 갈멜은 갈멜산이 아니에요. 갈멜이라는 성읍 이름입니다. 왜 유다 지파의 땅에 이걸 세웠어요? 사울이 왕인데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의 이 업적을 한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 히브리 말로 그 기념비라는 그 단어가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다 지파의 땅에 자기가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자기의 손을 세운 거예요. 그거 기념비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한 일,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게 왜 잘못이에요? 그거 할 만하지. 승리를 기념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 손을 갖다 세웠다. 여러분, 기념비는 결국 사울왕 자기를 위한 우상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길이길이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있죠. 나의 흔적을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남겨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먼지로 돌아갈 건데 뭘 남기겠다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남긴 게 없어요. 뭘 남겨놓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굳이 남긴 게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의 몸이 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무도 기념하고 싶지 않은 저주의 십자가, 그게 유일한 예수님의 기념비일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은 장사 지낸 무덤도 빈 무덤이었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도 남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우리와 정반대되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솔로몬이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랑입니까? 솔로몬의 이 술람 여인을 향한 사랑은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왕인데 문 안 열어준다고 거기다 모략 바르고 도망가요? 우리 같으면 문 깨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이 결혼은 무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이타적인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부부끼리 살다가 보면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때에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그것보다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는 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다.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랑.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게달의 장막 같은 검은 피부, 이거는 이런 거죠. 외모적으로 아름답지 않았다, 이런 말도 돼요. 물론 피부가 검다고 아름답지 않은 건가?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금사슬에 은을 박은 장식을 주면서 이걸로 치장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아름답게 만드냐면 내가 만드는 거지. 남편을 멋진 남편으로 만들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 있지 않고 상대에게 있어요, 서로. 여러분, 교회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왕 되신 주님이 왕이 타는 술에 우리를 함께 앉게도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왕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 그 교회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무대에서는, 이 땅의 역사 무대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온갖 핍박 가운데 있지만 천상의 교회,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완료된 묵시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가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끊임없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감탄하시는지를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신랑의 이 노래를 들은 신부가 이제 답가를 또 부릅니다.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한 건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의 하나됨의 노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백성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샬롬의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 됐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속했다. 여러분, 속함이 무엇이에요? 소속.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어요.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거기에 내가 속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때 미국의 NBA 농구 아시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거 잠깐 얘기할게요. 미국 NBA 그 프로농구 팀 중에 LA의 레이커스 팀이 있어요. LA 레이커스라고. 그 선수 중에 지금은 또 하는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하고 샤킬 오닐, 두 사람이 콤비네이션을 너무 잘해서 저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콤비 플레이하면서 골 넣는데 열광했던 사람이에요, 한때. 그래가지고 그 경기만 하면 그거 이제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제가 LA에 살 시민도 아닌데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속한 것처럼. 그래서 LA 레이커스가 이기면 막 기분이 좋고 지면은 막 또 왜 졌나 이런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사랑하면, 좋아하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솔로몬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을 사모한다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 되기도 하지만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하고 싶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속하고 싶어. 그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속하려면 조건이 여기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건 뭐죠? 속하면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속한 사람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속할 수 없어요. 사랑하면 속하는 거고요. 속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또 속해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자아를.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그게 다 받아들여지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추었던 이 마하나임의 춤은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주님과 하나 될 때 나오는 춤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에요. 자연스러운 춤이에요. 자, 우리가 마하나임의 춤을 노래하는 이 솔로몬의 노래 이야기에 이어서 술람미 여인의 답가까지,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10절입니다. 이제 11절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인데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거기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노래, 아니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같이 부르는 노래, 술람미 여인이 불렀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나랑 함께 들로 가자는 거예요. 왜 들로 가자고 그럴까? 이 들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광야. 갑자기 술람미 여인이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광야는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처럼 광야는 교회라고 했어요, 해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교회다, 교회 생활이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근데 왜 술람미 여인이 갑자기 들로 가자고 할까요? 광야로. 5절, 우리 8장 5절 한번 보세요. 8장 5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5절에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제가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겠지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통과하여 나오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해요. 자, 아가서 1장에서 여러분, 이제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복 오빠들이죠. 배다른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자기 포도원을 잘 지키지 못했다,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가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제일 앞에 부분인데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이복 오빠들의 포도원이란 이것은 구약적 구약적인 교회인데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사색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복 오빠들이 지켰던 포도원은 구약적 교회인데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다.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는 쓰지만 늘 무거운 율법의 짐 때문에 그게 눌려가지고 기쁨이 없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늘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구약적 교회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내 사랑을 거친들 그곳에서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사랑을 거친들에 가서 그곳에서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술람의 여인의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나타내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매일 뭘 지켜야 돼. 그리고 뭐 또 봉사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율법이거든요. 규칙이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당신에게 표현도 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들러 가자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겠다. 여기 내 포도원이라는 말, 오빠들의 포도원이 있고 술람 여인의 포도원이 있는데, 내 포도원이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광야에 있는 포도원, 광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문자적으로는요, 수고와 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빠져봐요. 그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어때요? 주일 빠져가지고 또 뭔 일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러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심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요새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무거워요. 그걸 구약적 교회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 율법은 내가 수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고의 행위를 하면 기쁘고 안 하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지금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우리 같이 들로 가자는 거예요. 거친 들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광야는 살기 힘든 데인데 왜 광야로 가자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왔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교회로 오면 여기는 뭐예요? 광야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광야인 줄 알아요. 반대예요. 원래 여기가 힘든 데입니다. 들로 함께 갔다는 그 의미를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보세요. 14절. 아가서고 호세아서가 이러한 점에서 일맥상통하는데,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게 어렴풋이 이제 들어와야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가세에서 했던 말이 여기 다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할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성경이 호세아잖아요. 아가서의 오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고 거기서 포도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힘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을 골짜기는요, 이방신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골짜기예요. 들어보셨죠? 이것도 악을 골짜기에서 뭐예요? 인신제사, 자기가 잘 되기 위해 자기의 애를 제물로 바치는 이 있을 수 없는 일, 그게 일어났어요. 이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악을 골짜기는 그런 것만 하는 데가 아니라 짐승의 희생 제물, 성전 제사 드리고 나온 쓰레기 모든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불이 안 꺼져요. 왜?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계속. 그래서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불러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게헨나. 우리가 찬송가 323장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할 때 그 악을 골짜기, 복음 들고 거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악을 골짜기 같은 지옥 같은 곳에도 내가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기 위해, 지옥이 전부 지옥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소망의 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은요, 한자로 보면 땅의 감옥이에요. 땅의 감옥이라는 말은 죽음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옥에 갇히면, 죽음의 감옥에 갇히면 못 나와요.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서 거기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소망의 문을 찾지 못하면 정말 죽는 것이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는 말 역시 소망의 문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소망의 문을 지나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는 들어가면 다 죽는 데예요. 근데 거기를 다 들어가요. 모세를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뒤에서 보면 저건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그 바라보면 이게 갈라졌기 때문에 죽음의 홍해 바다에서 사람들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소망의 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야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나와야 사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냐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고요, 메추라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솟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들로 가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와, 악어의 골짜기에서 나와 소망의 문, 광야교회로 나온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 자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 교회, 저와 여러분. (12절에) 우리 포도원이 나옵니다. 이복 오빠들의 포도원이 있고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있는데, 이제는 무슨 포도원이에요? 우리 포도원이에요. 이 우리 포도원은 이복 오빠들의 포도원도 아니고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도 아니라 우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 근데 그곳에는 포도원도 있고 석류꽃이 있고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다양하게 거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왕의 호도동산, 왕의 동산. 왕의 동산에는요, 신랑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왕 되신 주님이 쌓아놓은 다양한 열매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동산에 있는 것은 신부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왕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여기 합한 채가 나올까요? 합한 채는 레아가 라헬에게 팔았던 채소인데 마취제 같은 거예요. 흥분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기 위해 라헬에게 이 채소를 팔고 누구를 뺏어가요? 야곱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 합한 채로 인해서 라헬이 야곱을 빼앗아 갔어요. 합한 채 팔아 사가지고. 그리고 라헬이 누구를 낳아요? 이 합한 채 때문에 요셉을 낳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가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요셉의 얘기가 쭉 나온다고 그랬죠.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족보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왜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고 요셉이 나올까요? 요셉은 합한 채의 도움을 받아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교회는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들로 가자 그런 거예요. 광야로 가자. 왜 광야로 가자고 한 거예요? 교회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야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오늘 설교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해가 되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가면 6째 인을 뗄 때에 이 피조된 세계가 다 파괴돼요. 해가 검어지고 상복 입은 것처럼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대풍에 흔들려서 과일들이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의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요? 말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말리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뭐가? 역사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 때에 다른 천사가 심판하는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그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요한이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데 살려주냐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이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을 통과한 자들. 그 사람이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친 들로 가자. 거기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거친들,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오는 자들, 흰옷 입은 이 사람들 누구냐? 이게 다 교회를 설명해. 우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 사망이라는 이 세상의 큰 환난을 통과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사망이라는 이 큰 환난에서 면제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다 지나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랑 같이 간다니까요. 주님과 같이 이걸 통과하기 때문에 큰 환난이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 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인 맞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왕과 함께 거친 들,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는 모두 다 같은 자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을 좀 못 받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아, 나 저기에 좀 끼고 싶은데 나 안 끼워주네. 아, 난 왕따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혼자 살아요. 혼자 괜찮아요. 다 먼지로 될 건데 거기에 꼈다가 같이 먼지 될래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나오세요. 거기서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거친 들에서 환난을 통과하며 교회 생활을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힘이 이 거친 광야를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매주일 교회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